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창세기 2장 14절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창조의 과정을 설명드리자고 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전능자가 하나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세우겠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과 확증, 그 다음에 계획, 예정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더불어서 이 창조를 어떤 시공간적 개념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유물론적 세계관, 그죠?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 이 창조는 나에 관한 이야기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나라고 하는 마음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며, 그 나라고 하는 그 황무지, 이 황무지라고 하는 그 마음밭, 마음의 땅, 두 마음의 에피뚜미아가 하늘과 하나가 되어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2장 15절부터는 가시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창조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창조가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극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지만,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다. 그 두 그루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다. 하나님이 너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됐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다 리셋시키세요. 리셋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God put the man in the garden of Eden to take care of it and to look after it. 자,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God, 하나님들, 엘로힘들, 신들이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름이 바뀌죠. 롤드 갓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들, 신들, 엘로힘들에 의해 창조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뜻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분석된 말씀, 하 아담, 하이 네페시, 아들로 이제 지어가는 과정이 창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창조의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앞에 올려드린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내용 정리를 해 보시고요. 어쨌든 실질적인 이제 창조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이나 저를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 지어가는 과정, 낳는 과정, 그게 바로 창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단계로서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에덴이 지어졌어요. 그 에덴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성전을 뜻하거든요. 건물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죠. 그 성전이 에덴 동산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땅, 이 마음밭에 이제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가 가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에덴 혹은 에덴 동산, 이 가시적 건물 성전은 율법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 여기는 곧 애굽이에요. 나의 처음의 상태, 제일 처음에 내가 창조될 때의 첫 단계 상태, 애굽이란 말이에요. 바로 왕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곧 고센 땅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에덴이란다. 애굽에 고센 땅이 있었죠. 그죠? 애굽 안에 고센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는 누구만 허락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로 지어질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에덴 혹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창조가, 나라고 하는 이 땅에 창조가 시작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말씀을 가진, 생명의 씨앗을 가진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아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씨를 뿌려서 첫 아담, 나를 짓는 거예요. 그 첫 아담이 바로 여러분이나 저를 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가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는 과정으로서의 첫 단추가 끼워졌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시어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데려다가 혹은 이끄시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예표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황무지 땅을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얘기, 성전 안으로 함몰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성전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너라고 하는 이 에덴에서부터 이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But the Lord told him,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복수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열매라는 얘기는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나무는 항구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를 말씀으로 나의 형상으로 짓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곧 분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니까, 내가 내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으로, 생명으로 너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낼 건데, 낳을 건데, 너희가 유의해야 할 게 그 내 말을 어떤 행위의 열매로 그렇게
오해해서 먹으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은 진리인데 내 말은 생명인데 그것을 너희가 너희 멋대로 선악의 율법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육신의 정욕을 위한 안목의 정욕을 위한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너희들이 먹으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The Lord told him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You may eat frui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except the one that has the power to let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자,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여기도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어에는 열매라는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 그냥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나무라고 했는데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어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산에 있는 나무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자, 그냥 쭉 이어서 갈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원어로 보시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단수라고 했습니다. 한 그루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원어를 읽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로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곧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는 한 그루였고 그 나무는 생명나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처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애굽의 상태라고 했죠? 그죠? 그냥 혼이에요, 혼. 고깃덩이, 짐승의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예요,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란 말이에요.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로 호라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먹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는 그 생명나무를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진 진리의 물, 생수, 성령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진 선악의 율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과정인 거죠, 이건 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조장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도 마세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거 아니니까. 창조의 과정 안에서 첫사람 아담, 곧 여러분이나 저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나무로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15절부터 17절까지를 원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풀이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 동산에 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중앙에 서 있었다. 그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 선악의 지식,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너가 그 나무 전부를 그 정원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문자나 율법으로서의 그 그리스도를 진리로 말씀으로
내가 바꿔서 너에게 가르칠 거야.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생명나무를,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문자나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악나무로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상태, 나라고 하는 이 마음밭, 황무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옥토로 밭갈이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자면, 전능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 나무, 생명나무의 전부로부터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좋고 그리고 악한 지식의 나무는 그로부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풀을게요. 이건 지금 원어대로 제가 한번 나름대로 푼 거고요. 그럼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그 나무가 뭐예요? 한 그루의 나무죠.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 그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되 선악과 나무로는 먹지 마.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지금 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너에게 선악나무로 보인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 생명나무를 네 멋대로 선악나무로 먹으면 안 돼. 너에게 필요한 양식은 생명나무지 선악나무가 아니야. 네가 진짜 먹어야 되는 양식은 생명나무야. 선악나무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 양식으로서의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선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먹으면 너는 타무트, 죽고 죽게 된다. 이게 뭐냐면 죽고 죽는다는 얘기 강조하는 거예요. 죽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이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타무트, 죽고 죽게 해서 다나토스로 죽여서 생명으로 낳겠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확증적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내가 반드시 너를 네가 지금 죽은 상태인데 어둠이고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인데 그걸 네가 알아먹지 못하고 나는 살았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서 네 멋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대로 내 말을,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네가 여기가 전부라고 여기면서 여기에서 왕노릇을 하겠다고 내 말을 그렇게 훔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도구로 여기며 썩을 양식, 물질의 양식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데, 그런 너를 내가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고 죽여서 내 아들 열둘의 교회 에클리시아로 그 무덤에서, 감옥에서 불러낼 거야. 건져낼 거야. 내 아들로 낳을 거야. 성전으로 세울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완전히 엉터리로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 동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나라고 하는 성전. 그 성전 앞마당에
이 동산 중앙이 의미하는 게 그거니까 성전 앞마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떨어졌는데 이 나라고 하는 마음밭이 처음엔 그거를 생명나무로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씨앗으로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하늘의 보물이 아닌 땅의 보물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 행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너 그거 생명나무로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로 먹지 말고 그 나무, 생명나무 그 자체로 먹어. 그래야 네가 죽고 죽어. 다나토스로 죽는단 말이야.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된단 말이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단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애굽에서의 3일 길, 광야에서의 3일 길로 무트타무트, 죽고 죽게 해서 다나토스로 죽여서 3일 길로 너를 죽게 해서, 그리고 너라고 하는 그 육신의 그 예수,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선악나무로 지금 서 있는 그 나무를,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 나무를 내가 나무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거야. 그리고 생명나무로 낳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가 됐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산에는 나무가 딱 한 그루밖에 없었어요. 생명나무였어요. 선악과 나무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네가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거 따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되 선악과 나무로는 먹지 마. 생명나무 그 자체로 네가 먹어야 다나토스로 죽어서 네가 진짜 내 아들로 태어날 수 있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어. 요 언약을 지금 확증적 작정으로서, 계획으로서, 예정으로서 지금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걸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